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은 좀 평소 때 잘 듣지 않는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한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또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있는 자들을 아예 패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이 말씀은 계급투쟁이나 노동투쟁을 선동하는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질서와 대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역설의 헌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이 그가 유대교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로 돌아설 때 그 결정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역설의 헌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을 흘러오면서 각 시대들마다 다양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우뚝 굳게 살아남을 수 있는 역동적인 힘도 바로 이 짧은 두 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이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바울이 기독교의 진수,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그가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는 중요한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선택해서 그 반대를 침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앞에서는 인간의 사회적인 배경이나 인간의 스펙, 학벌, 가문, 부,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런 메시지를 하면 우리가 좀 힘을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조건, 인간의 스펙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착취하는, 그리고 소외하는 양극화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득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는 불의한 세상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게 이 성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눅눅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 조작하려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이는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대제사장에 가서 속히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당시 권력자인 장로들과 함께 은폐를 모의합니다. 그들은 군사들을 매수하여 입막음 하고자 결정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변심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뇌물을 주자 했습니다. 그 뇌물을 받으면 입을 다물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거짓 사사, 거짓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역사에 퍼뜨리자, 세상에 퍼뜨리고 역사에 고정시키자,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요, 외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꽤 많이 퍼져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접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노라, 그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죠. 정치 실력자들, 장로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이 적극적으로 결탁을 합니다. 진실 은폐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손을 바짝 잡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언제나 돈으로 양심을 사려고 합니다.
약자들은 생존과 이익 사이에 진실을 외면하는 선택의 강요된 것입니다. 이 은폐 조작 이야기는 성서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외경에도 여러 군데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유다 사이에 꽤 많이 퍼져나갔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6개월 전부터 급박요, 또 빈요, 밤에 또 야뇨 같은 게 있어서 잠도 잘 못 잤고 또 차가운 추위에 바깥에 나가면 30분 단위로 화장실을 쫓아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제가 늘 내원하는 병원 가정의 의과에 찾아가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를 해보더니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방된 약을 먹고 상태가 조금 완화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한 군데 두 군데 자꾸 터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이 한 알씩 두 알씩 나중에는 한 숟가락씩 더 먹을까, 어쩌면 한 사발씩 먹을까 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한 알 두 알씩 보태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말입니다. 제가 교육학과 상담학을 공부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교육학과 상담학에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릭슨이라는 학자인데 나이가 들면 나이에 따라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발달 과제라고 합니다. 유아는 유아가 할 일이 있고 어린이는 어린이가 할 일이 있고 청소년은 청소년이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장년은 장년이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이 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때 하던 일을 작년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노년은 더 이상 공적이며 사회적인 발달 과제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여러 단체에서 노인들이 할 일이 없겠는가, 노인들이 할 일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노인들이 별 할 일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저는 이제 제 자신이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노인들에게는 공적이며 사회적인 발달 과제가 없는가? 우리 오늘 동대문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여 노인들에게 공적이며 사회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는 없을까? 그 당시의 답변은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하는 일을 노인들이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된다. 이것은 노인이 실업자가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노인은 죽을 때까지 소비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사회적인 일이 없는가 하는 생각에 매우 서글퍼졌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난주에도 경험하고 지금 부활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 문제에 조금 해답이 생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서의 부활의 보도에서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을 말하는 그런 기적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혁명적인 대안을 우리 사회에 새로운 대안을 던져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약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아까 저기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힘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는 이름 아래 군사력과 폭력으로 즉 십자가형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힘의 논리에 따르면 죽음과 처형은 패배이자 끝, 삶의 마지막이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을 목격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처형의 도구였던 이 십자가가 오히려 생명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폭력이 결코 진리와 생명을 말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는 달리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사회에서 밀려난, 아무런 과제가 없다고 해서 밀려난 주변부 사람들에게 중심적인 사명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부활의 첫 목격자는 주변부 사람이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부활의 첫 증거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 다녔습니다.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와 변두리 인물들을 부활의 첫 증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복음의 공동체가 평등의 공동체임을, 역설의 공동체임을, 혁신적 대안의 공동체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에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에게로 향하게 했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 새로운 세계 시민의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부활의 신앙은 현세의 안주를 넘어 영원한 소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죽음은 허무만이 지배하는 지하세계로 총총총 내려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현재의 쾌락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최종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보도는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종말론적 소망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가치는 성도들로 하여금 현세의 고난과 박해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도덕적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을 주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대안적 가치는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자, 이제 노인 문제 한 번 더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노령은요, 이 지배를 이기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노령은 속도를 이기는 깊이를 우리에게 갖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 이 속도 앞에 주눅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강한 자들은 앞만 보고 달립니다. 그래서 속도의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해진 이 육신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하며 응시하게 하고 또 미래를 응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력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단편적인 정보를 넘어 통찰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추어 서서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통찰의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동대문 교회의 140년의 역사는 책 속에 박제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마구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먼지 구덩이에 있는 그런 상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온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반복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령의 지혜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이들의 스마트폰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에 담아야 하는 민족의 정신, 역사적 소명을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노령인 것입니다. 노령은 지배를 이기는 환대를 베풀 수 있습니다. 힘의 논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약함의 논리는 상대를 품어 안아주는 것입니다. 노인의 약함은 타인에게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한 정서적인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노령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조건 없는 축복과 중보의 기도인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폭력은 사람을 떨게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노령의 온기는 사람을 감동에 젖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와 세상으로부터 성과를 강조받는 아이들에게
너는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권위는 노령의 너그러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있는 자들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생애 저녁 노을 앞에 선 노령은 본질적인 것 외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비움의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노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쇠약해진 육신 속에서도 죽음과 절망을 가장 가까이에 마주하면서도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노령의 모습은 그 자체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평안의 모델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과 세상의 통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면서 다시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생각해 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대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었어 부활의 영이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권능이 함께해 주시고 또한 성서의 말씀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우뚝 솟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